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은혜를 허락하시고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거나 떠나신다거나 버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잘났던 못났던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선택해 주시고 그러한 찬양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가사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언제나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자신을 지배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남을 사랑한다. 이건 뭔가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고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그러한 어떤 패밀리의 어떤 의미, 가족의 의미를 늘 말씀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인생의 그 가로막혔던 어떠한 문제라든지 무거운 짐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두 면, 양면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도 그래서 손바닥, 손 하는데 여기는 손바닥, 그죠? 여기는 손등. 같은 손이지만 이렇게 바닥이 있고 등이 있잖아요. 돈도 그렇게 돼 있죠. 한쪽만 있는 돈은 그건 위조예요. 그거 가지면 큰일 나. 위조 지폐 소유한 자도 사실은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또 모르지 복사기로 또 이렇게 카피했는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에는 이렇게 양면이 있는 거예요. 사람 누구나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다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선한 모습도 있고 악한 모습도 있다. 선과 악이 있다는 거죠. 또 불행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 여러분, 어떨 때는 행복하고 어떨 때는 불행해요. 평생 행복할까? 그런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불행할까? 그런 사람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존재하면서 불행도 같이 존재한다는 거죠. 불행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행복이 같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것이 뭐가 얼마나 더 있고 얼마나 적으냐.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또 다른 것들과 상호적인 작용을 일으키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체감이 다를 뿐이지 이 양면이 이렇게 다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성공과 실패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맨날 실패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공할 때도 있거든요. 항상 성공할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실패할 때도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도 좋은 거고 실패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닌가? 실패 안 좋아요? 안 좋은가 보네. 우리 청년회장님은 실패 좋아요? 안 좋아요? 에? 안 좋아한대. 괜히 물었네. 저는 실패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네. 박영만 집사님 실패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아니,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더만 다 안 좋아하신다네. 예. 이 사람은 좀 다를 것 같아. 전도사님은 어때요? 저봐, 다르잖아. 전도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 왜 실패가 좋으냐 하면, 나를 돌아볼 수 있게끔 해줘요. 또 하나는 자만하지 않게끔 해줘요. 실패를 하면은 교만 떨지를 못해. 그리고 나를 뒤돌아봐요. 반면에 내 주변 사람들도 보게 돼요. 근데 실패를 안 하면 제가 고공행진한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을 개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아. 신경을 안 써. 자기밖에 몰라. 인간이 인간답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살 확률이 높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실패 좋아한다. 그렇다고 늘 실패가 있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실패 좋아한다고 해서 실패가 평생 있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혹시나 이렇게 크로즈업이 돼갖고 같이 이렇게 뭔가 생각이 딱 돼서 싫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에요. 성공 좋지. 근데 때로는 성공이 싫어. 자, 우리 지연이 성공 싫어? 성공 좋아? 좋아? 우리 연우이는 어때? 성공 싫어? 좋아? 좋아. 처음부터 이렇게 갈걸. 성공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난 성공이 싫어. 오늘 목사가 조금 헷가닥했어요. 왜 성공이 싫으냐? 성공을 하게 되면 피곤해져. 아닌가? 병난이 어떻게 생각해? 성공이 싫어 좋아 먼저 물을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성공은 뭔가 계속 하는 것만 잘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신나고 좋은 것도 있지만 피곤한 부분은 어떻게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그게 많이 피곤하지.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인생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철학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공은 좋은 거고 실패는 안 좋은 거다 생각을 하잖아요. 누구든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 세계를 좀 들여다보면 실패라는 것이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나를 나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서 좋기도 하고요. 성공이라는 것이 때로는 나를 괴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성공이. 인생이 너무 피곤해지고 너무 힘들어지는 거야. 자꾸 성공만 하니까. 여러분 자꾸 잘해봐요. 주변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막 박수 쳐주잖아요. 그러면 실패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막 사랑받고 열렬히 환영하고 그러는데 내가 그런데 실패를 가면 생각할 수 있을까? 실패하려고 해볼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더 잘하려고 막 그러는 거야. 이것 때문에 나도 더 힘들어지고 내 주변 사람은 더 힘들어지는 거야. 세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연구하고 조사한 경우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고 왜 저렇게 빨리빨리라고 하는 문화의식을 갖고 있고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을 쫙 조사한 게 있단 말이죠. 계속 잘하니까 더 잘해야 되는 거야. 이게 물론 발전할 수 있는 거지만 발전에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이 또한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설교가 조금 평소 설교하고 좀 다르죠? 새 신랑 신부가 와서 그래. 네. 성도 여러분, 자 여기서 이 서론에서 머무를 수는 없어서 그냥 가야 되지만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양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실패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성공하는 것도 당연한 거야. 살다 보면 불행할 수도 있어요. 행복할 수도 있고요. 불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고 그냥 그것을 막 그냥 원수처럼 그러기보다는 불행에 대한 원인을 한 번쯤 생각해보고 불행하니까 또 행복이라는 또 소망을 갖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또 기도하게 되고 이러한 어떤 선기능적인 부분들이 그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서론적으로 생각을 하시라라는 얘기입니다. 설교 제목에서 지배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목이 자신을 지배하라 이러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지배하든지 아니면 누군가는 여러분을 지배하든지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네. 어떤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지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누군가 여러분을 지배하며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를 딱 고르라고 한다면 이젠 트랙 안 쓸게. 그냥 순수하게 한번 대답해봐요. 뭐가 나요? 누가? 그렇죠. 내가 지배하고 사는 게 좋죠. 내가 지배하고 사는 게 좋은 거예요. 누가 나를 지배하고 살면은 이거는 좋은 인생은 아니야.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야. 단 하나. 오늘 말씀에 들어있지는 않아요. 주님이 나를 지배한다고 하는 원천적인 거는 빼고 그냥 인생사적으로 볼 때는 누가 나를 지배하고 사는 것보다 내가 나를 지배하고 사는 게 훨씬 낫다 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고요. 도움을 받는 것 또한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축복도 받고요. 은혜도 넘치게 되고요. 그리고 어려움이 없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축복도 못 받아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데 나름대로 그렇게 한다는데 은혜도 넘치지를 못해요. 겨우겨우 명목만 유지합니다. 인생을 사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중첩적으로 찾아올까? 사는 게 고달프고요. 힘겨워져요. 이렇게 됐다면 이거는 인생의 문제는 발생한 상태다라고 그렇게 예단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그냥 쓸데없이 피곤하고요. 힘들 때가 있다는 거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혹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아프다가 좀 괜찮은 것 같다가 다시 또 아프고 또 괜찮아 다시 또 아프고 이런 아픔과 질병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어요. 어떤 이렇게 살아가는 생활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계속해서 마치 고개를 넘고 또 넘어야 되고 또 넘어야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어떻게 인생의 어려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데 왜 유독 그러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문제죠. 이건 문제인 거예요. 왜 그럴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내가 나를 지배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나는 결론을 먼저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내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 할 것 없이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로 불행해집니다. 내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자신을 지배하라.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도 자기 자신을 지배하지 못해서 예배가 아닌 모습으로 지금 앉아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내가 나를 지배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내가 나를 지배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내 마음대로 못 살아. 내가 원하는 대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게끔 엉뚱한 대로 자꾸 내가 끌려가고 있는 거야. 누군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내 안에서. 내 안에 있는 그 누군가를 내가 그를 지배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그렇게 되는 거야. 견뎌야 되는데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나를 지배해야 돼. 성경은 그거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론적으로 말하면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는 게 정답이에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은 오늘은 안 전할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방대해서. 그거는 대전제고 그거 말고 내가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보다도 보람되고 성공이고 승리고 축복이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네. 내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힘들어져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역시 힘듭니다. 피곤하거든요. 내 옆 사람은 신앙생활 나보다 늦게 시작했는데도 훨씬 잘하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때로는 존경도 받더라고. 나는 믿은 지가 훨씬 오래됐는데 난 그러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괴리감 때문에 물론 본인은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경 안 쓸 리가 없죠. 은근히 신경이 쓰이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자신을 지배해야 된다고 했는데 뭐를 우리는 지배하고 살아야 될까? 몇 가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생각을 신앙으로 지배하기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 내 생각을 신앙으로 지배해야 된다. 내 생각을. 여러분, 생각은 행동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며 사시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뭐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동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거의 10중 8구는 그래요. 사람이 생각 안 하고 행동하지는 않아요. 거의 다 누구든지 생각하고 행동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순서예요. 근데 생각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저렇게 한다?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생각이라는 것에 끌려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게 창조됐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올 때도 주일 날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전혀 생각 없이 오신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평일처럼 교회 안 왔겠죠. 교회 온 것은 주일이라는 생각이 있었고 주일은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린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오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토록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생각을 지배하는 자가 인생을 지배하게 되고요. 세상도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넓은 세계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말이죠. 우리나라 국사도 해당되지만 전 세계적인 역사를 쭉 보면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들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분들을 연구해 보면 그들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뭐 분야가 다양하지 않겠어요? 경제도 있고 교육도 있고 문화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분들이 어떻게 해서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저들의 저변에는 생각하는 게 있었다는 거죠. 생각하지 않고서는 저렇게 인생을 성공하고 승리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요, 죄송한 표현 하나만 할게요.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요. 가치 없는 인생을 땅바닥을 기며 살아야 합니다. 옛날 말로 말하면 노예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생각을 해도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냥 죽지 않고 사는 거로 만족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생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에 지배자들은 다 생각이 대단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사람을 대하든지 사물을 보거나 어떠한 일을 하게 될 때 아무 생각이나 하고 그 생각하는 대로 사는 성도 되지 않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고 뭐 어디를 가고 무슨 일을 하고 이럴 때 생각 없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해야지만이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는 내가 무슨 마음, 무슨 대화를 하고 어떠한 주제를 갖고 그래야지만이 나라는 존재가 그 사람에게 돋보이게 되고 훨씬 우위를 차지하게 되고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인정받게 되고 존경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났는데 아무 생각 없이 만나요? 끼껏 해봤자 밥 한 끼 먹고 들어오겠죠. 무슨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저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한 것이 나를 다스릴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저 사람은 좀 어떤 사람인데 왜 만나자고 했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가 저럴 때는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될 때에 우리의 행동은 잘못되지 않고 오히려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을 신앙으로 다스리고 생각할 줄 아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가 신앙으로 살기 어렵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맞는데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워요. 신앙으로 살기가 어려운 거야.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믿고 있지만 세상을 살 때 신앙으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그게 현실이고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내가 가는 게 맞는데 내가 그러질 못해. 여기 얼마나 스트레스가 오겠어요. 또 때로는. 얼마나 힘들겠냐고 본인은. 그럼 왜 그럴까라는 거죠.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내가 내 생각을 신앙으로 지배하면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데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사는데 전혀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근데 내가 생각을 신앙으로 사는 거로 생각을 안 하고 세상으로 사는 걸 생각하는데 내가 그 생각을 지배 못하고 있어. 그럼 그 생각을 따라가야지.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못 가는 거죠. 단순한 논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잘 안 하고 사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러지는 많이 되뇌기는데 왜 그러는지는 모르고 있는 거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가 신앙으로 지배하지 못하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으로 지배해야 내가 성도로서 신앙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다 지켜보고 알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한 예를 드릴게요. 우리하고 똑같은 일반 사람들인데 좀
특별한 공부를 하고 또 타고난 어떤 재능이 좀 있는 사람들 중에는 사람의 심리를 조금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때요? 그런 사람 있죠? 거의 10가지면 한 못돼도 7, 8가지 이상은 맞춥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까 벌써 딱 눈치 보면 아 뭐구나 무슨 생각을 이거 알잖아. 저도 사모님하고 30몇 년을 살다 보니까 난 말 안 했는데 나를 딱 알아맞히더라고. 대단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모른다는 것 자체가 웃긴 거예요. 그건 신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은 신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모르실까요? 안단 말이에요. 내 생각을 읽고 계셔요. 네. 내가 하는 생각을 신앙으로 지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신앙으로 지배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공하셨네.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사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 무슨 생각, 생각은 엄청나게 다양한 생각들을 합니다. 그 생각하는 것들을 신앙으로 지배하지 못하면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신앙으로 생각하는 게 도대체 어떤 것들일까? 예를 들면 간단하게 이런 것들이에요.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가는 거예요. 이 생각을 신앙으로 지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까요? 못 살까요? 당연히 살죠. 살게 됩니다. 네. 내가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사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까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좋아. 이런 생각이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안 사냐고요. 어떻게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어 지금. 왜? 그 생각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신앙으로 생각을 지배한다는 게 뭐냐?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러한 생각을 하며 사셔야 된다는 거죠. 언제나 사명으로 나는 한다? 이런 생각. 나는 뭘 하든지 난 대충 하질 않아. 나는 사명을 갖고 나는 일을 해.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시는 거야. 그 사람은요, 뭐를 시켜도 사명을 일을 합니다. 직장에서도 일해도 사명 갖고 해요. 돈 몇 푼 받겠다고 봉급 받겠다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사명 갖고 한단 말이죠. 사명 갖고 일하는 사람이 승진도 하고요. CEO, 대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명. 생각이 행동을 지배합니다. 그 생각을 우리는 무엇으로 지배해야 된다? 신앙으로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조절하고 컨트롤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믿는 난데 내가 그래도 명색이 내가 교회 집사인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이럴 때 뭘 하고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신앙으로 지배하는 거야. 신앙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지배라는 단어가 여러분 좀 강한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 듣기가 거북할지 모르지만 일부러 제가 의도적으로 지금 쓰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건 너무 약해요. 지배해야 된다는 거야. 다른 어떠한 여부를 주면 안 돼요. 빌미를 만들면 안 돼. 완벽하게 딱 내 생각을 잡고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 그러겠습니다만은 매사에 기도하고 한다. 이런 생각 있잖아요. 내가 뭘 하든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한다.
이 생각이 내 머릿속에 있는 거야. 이 생각을 하고 사는 거야. 그런 신앙으로 생각을 지배하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뭐 하기 전에 기도하고 할까? 아니면 그런데도 기도를 안 할까? 기도하겠죠. 여러분, 자, 차에 탑승했어요. 운전을 하든 다른 사람 운전하는 데를 탔든지, 그러면 보편적으로 성도들은 어때요? 기도하시죠? 기도 왜 해요?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야. 근데 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하죠. 여러분 중에서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 분명히. 왜? 그 사람은 뭐 기도 안 하는 대로 태어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생각을 늘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차에 타자마자 기도해요. 이제는 뭐 거의 정착됐습니다만 안전벨트 매는 문제. 정부에서도 안전 때문에 벨트 매라 얼마나 많은 홍보를 했습니까? 근데 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 중에도 보니까 죽으라고 안전벨트 안 매더라고. 안 매더라고. 뭐 여기 잠깐 가는 거니까 안 매고, 자기는 운전하는데 사고 날 일이 없다고 해서 안 매고, 자기는 죽어도 상관없다고 해서 안 매고, 하여튼 안 매요. 안 매. 지금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도 안전벨트 안 매고 다니는 사람 많았었어. 내가 볼 때마다 가슴이 턱턱 막혔다니까. 왜 안 매요? 여러분, 그때 왜 안 맸어요? 생각을 안 했어, 장로님. 안 매. 또 뭔지 알아요? 자, 밖에 나갔다가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저 입구서부터 안전벨트 풀러. 왜 그러는 거야? 에? 다 왔다고. 여기서 여기 이제 뭐 교회 들어가는 입구인데 뭐 사고 나겠어? 당연히 없지. 물론 없어요. 없는데. 그럼 왜 그렇게 행동하냐고요? 그래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동이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안 그래요. 타자마자 안전벨트 매고 시동 끄면 안전벨트 풉니다. 저는 왜 그래요? 저는 뭐 화성에서 왔어요? 저는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는 거야. 안전벨트에도 여러분 이게 답답하다 해서 크립 딱 채우죠. 왜 그래요? 그런 생각 갖고 있어서 그러는 거야. 난 안 해. 그럼 이거 뭐하러 하는 거야, 안전벨트를? 사고 나면 그대로 1차 충격 받을 텐데. 법이 그렇다니까 법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불법이야. 생각 자체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틀린 거예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 사람은 그 행동한 대로 거의 살아요. 그러면 신앙으로 우리가 그 생각을 다스린다면, 상윤아, 그러면 인생은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스타일을 바꾸셔야 돼요. 라이프 스타일 아시죠? 네. 여러분의 생활을, 습관을 바꿔야 돼요. 그 첫 단추가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을요. 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여기서 시간 다 보낸다. 아침 8시만 되면 밥을 먹어야 돼. 그때 밥을 안 주면 난리야. 그리고 12시가 되면 점심을 꼭 먹어야 되고, 저녁 6시가 되면 여지없이 배가 고파서 벌써 인상이 달라져. 표정이. 이런 분이 있어요. 같이 있기가 너무나 힘들어.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자유스럽거든요. 6시 30분에 먹을 수도 있고, 7시에도 먹을 수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5시 반에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아닌 거야.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고정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고정적으로. 고정시켰어, 생각을. 예. 생각이라는 게 그렇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나 자신을 지배하며 살아야 되는데 나의 생각을 신앙으로 지배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가 봐도 하나님 자녀다운 삶, 성도다운 그러한 신앙을 갖고 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영역을 믿음으로 지배하기 바랍니다. 자신의 영역을 믿음으로 지배해라. 생명체에게는 자신의 영역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생명체라고 말하는 의미는 사람, 동물, 하다못해 미물, 곤충에 이르기까지 다 생명체거든요. 특히나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영역이란 뭐냐? 선과 면, 이거를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죠? 선과 면은 뭐를 말하는 거냐?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이 선, 그리고 면. 이게 영역의 의미예요, 영역. 우리 공간, 영역이잖아요. 또,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 있죠? 위치. 그 위치는 선이에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위치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이 또 있죠. 이런 게 다 뭐예요?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선과 공간이라는 면을 말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활, 여러분의 영역을 믿음으로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지금 여러분들의 영역을 목사가 하나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영역을 믿음으로 리모델링을 해라. 제가 보건대 여러분의 영역이 믿음으로 지배하지 못한 부분들이 꽤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리모델링 해야 돼요.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물려받은 것 같고 여전히 그거 갖고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돋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빛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저 그럴 뿐이에요. 그냥 교회 성도고 우리 교회 식구니까 그냥 그렇게 봐줄 정도밖에 안 돼요. 목사가 존경할 만큼 대단해져야 되는 거예요. 에? 제가 여러분을 존경할 만큼 여러분은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야. 그게 진정한 성공인 거예요. 이게 안 돼. 수십 년을 그냥 와. 여러분 부모로부터 육신을 받아갖고 땅에 태어났잖아. 그게 처음 장만한 집인 거야. 그리고 수십 년을 그냥 사시는 거야 지금. 리모델링 하셔야지. 지금 벽 아주 그냥 시커매요. 천장 지저분해졌어요. 가구들 30년 40년 된 가구 아주 묵은 가구야. 냄새가 쩔어. 리모델링 한번 하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믿음으로 지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실례를 여기 성전이 여러분 집이라고 하면 생각해봐요. 여러분 집 저 벽에 저게 뭐가 있어요? 저기를 봤을 때 믿음이 느껴져요? 천장을 봤을 때 하나님이 느껴져요? 이게 안 느껴지면은 잘못된 거야. 이런 여러분 삶의 영역을 믿음으로 지배하라는 거야. 쉬운 말로 저 벽을 봤을 때 저기에 내가 이 믿음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야. 에? 믿음의 흔적.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해갖고 저 벽지를 도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내가 저 벽지를 발랐다. 이런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적인 연관성이 있는 그런 어떠한 영역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집안에 뭐가 있는데 물건이 있는데 저거 우리 목사님이 언제 뭐 때문에 나한테 주신 건데 그런 어떠한 포지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영역에 이런 어떤 믿음의 모습들이 없으면 집은 겨우 잠자고 식구들 머무는 곳 정도밖에 안 돼. 그것이 천국이라고 보기는 낯뜨겁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자신의 영역 곳곳에 믿음이라는 흔적을 남기는 치장이 필요합니다. 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곳에 나타나십니다. 믿음 없는 곳에는 주님이 역사 안 합니다. 여러분 집에 하나님이 뭔가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그러기를 원하지 않아요? 안 그래? 2층은 어때요?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뭔가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집에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긴 하지만 여러분 삶에 여러분 자신의 영역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 안 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이렇게 믿는 거는요,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든 여러분 가정이든 여러분이 관련된 것들은 뭔가 하나님 세계의 것으로서 리모델링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심령이 변화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심령이 변화됐다는데 거듭났다고 하는데 똑같은 거야. 이건 거짓말이지. 거듭난 건 아니죠. 거듭났다는 얘기는 내 마음 심성이 바뀌고 생각하는 게 바뀌고 느끼는 게 바뀌고 그것이 다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성경적으로 그것이 되어졌어야 해요. 그게 진짜 거듭난 거죠. 그렇잖아요. 오늘 설교 말씀은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역을 믿음으로 지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모이고 여러분이 만나는 그런 어떠한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 영역이 있죠. 거기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자신의 위치에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요, 누가 봐도 거기서 믿음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그러한 행동에서 주변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영역을 여러분 지배하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때로는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신뢰하고 그런 것도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 정말 덕지덕지 여기저기 할 것 없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게 없이 썰렁하면 껍데기 신앙 아니겠어요? 에? 야, 내가 어느 교회 갔는데 그 교회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볼품 없는데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은혜가 확 오더라. 감동이 확 오더라. 이런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 교회의 영역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거죠. 네. 누가 여러분 집에 갔는데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확 느낀 거야. 그 집은요, 된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안 된 거야.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신의 영역을 믿음으로
지배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의 삶을 말씀으로 지배하기 바랍니다. 자신의 삶, 내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배해야 된다. 내 삶을. 성도 여러분, 삶은 생명이고요. 생명의 전부가 됩니다. 삶이라는 그런 거예요. 삶이라는 것은.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는 분들을 살펴보면 말이죠. 대부분 자신의 삶인데 남들이 자신의 삶을 침범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야. 근데 내 삶인데 다른 사람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침범하고 있어. 나를 자기 멋대로 끌고 다니고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 볼 때 좋아요? 안 좋죠? 근데 왜 그렇게 살아요? 나의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지배하고 살면 좋겠습니까? 사탄이 나를 지배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내 삶이 세상적이고 죄악적인 거예요. 하나님 지배하는데 죄악적으로 삽니까? 아니죠. 아닌 거예요. 나의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배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그런 나를 기억하시고 그런 나를 세우시고 그런 나를 온전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는 그런 분들, 그들이 겪는 고통, 세상 사람이 겪는 고통 말하는 거예요. 내가 속는데 세상 사람처럼 살아요. 그리고 내가 속는데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내가 똑같이 겪고 있어요. 이건 아니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면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삶을 말씀으로 지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의 선함과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필요할까? 먼저는 말씀 읽기와 말씀을 묵상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읽는 거는 참 많이 읽어요. 네. 막 한 주에도 막 몇십 장 읽는 분들도 여러 분 계셔요. 근데 여기 하나가 좀 그래. 읽기만 막 하면 그건 아니야.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 건가?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묵상을 해야 돼, 묵상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읽고만 있지 말고. 내 이참에 말씀 한번 드릴까요? 성경 틀어놓고 그거 읽었다고 체크하면 안 돼. 그건 다 가짜야. 성경 틀어놓는 건 좋아. 근데 틀어놓고 계속 듣는 거 성경 읽지 않잖아. 그런 사람도 많겠지만 틀어놓고 뭐 이것도 하고 저 화장실 가고 주방도 가고 저기도 뚫려 갔다고 이러면서 성경 다 읽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읽은 게 아니야. 그렇죠? 네. 자, 성경은 성경책을 정말 펼쳐놓고 눈으로 보면서 마음으로 읽는 게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읽는 성경마다 다 생각할 수는 없지만 가끔씩 종종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래도 한 번 성경 읽을 때 한 번 정도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바라요. 예, 말씀 읽는 거와 그 읽은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거.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말씀으로 지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는 말씀을 선포해라. 말씀을 선포해라.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배하고 하게 됩니다. 지배하면, 말씀으로 지배하면 여러분의 삶은 확 바뀝니다.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영적으로 위기를 느끼지 않고 사탄과 어둠의 영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인생의 위기가 사라지고 여러분 삶의 질병도 주님이 막아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여기에 가장 마지막 부분에 좋은 거는 선포해라. 뭐를 선포해요? 여러분 말씀을 갖고 여러분 현재의 문제나 장래에 대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선포된 말씀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언어의 능력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더군다나 믿는 자의 언어의 발표니까 훨씬 더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 선포하시는 거야.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못하는 환경이 왔어. 말씀 선포로 그 부분을 차단시키고 원래 기도하고 준비했던 대로 갈 수 있도록 길목을 터버리는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실 때마다 보면은 언제나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거죠. 말씀 선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포된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자신을 제대로 지배하며 살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세상이 요구하고 인간적 욕심이 유혹해도 철저하게 나를 지배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때를 따라 내리시는 주님의 축복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